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니셔도 있어서 노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노희를 살리셨도다. 노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노희, 사람을 어떤 식으로 보는가?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죽었던 너희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듣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벌써 죽었던 것입니다. 신내에 있다 때문에. 에베소서를 기록하였던 사도 바울은 언제부터 그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던가요?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들어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있는데, 가끔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걸리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한 번 들으면 마음에 걸려서 어쩔 수가 없는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참으로 이상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장례식을 해야 하는데 먼저 장례식을 마친 후에 주님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죽은 자들의 장사를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장례식을 참석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의 장례식을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 거 금지하는 종교는 그거는 이단이고 잘못된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옛날에 유대 나라에서는 사람이 나이 들으면 오늘날 같이 의학이 발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 들으면은 몸이 약해지면 더 입맛이 없어지면은 금방 돌아가시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런 몸이 약해진 부모님을 보고 그분을 잘 모시고 장사할 때까지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약했다 해도 언제 돌아가시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6개월 사실 수도 있고 1년 사실 수도 있고
또 3년 사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에 주님을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의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제자의 예수님의 제자의 형제였을 것입니다. 형님이나 더 동생이나 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아직 살아있는데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뢰한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인간 이해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셨느냐의 근본적인 인간관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본문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것은 샘물적인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살고 있었고 음식도 먹고 있었고 움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샘물적인 죽음은 아니었고 다른 뜻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샘물학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내사 문제, 노시 문제나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상식적으로 호흡이 정지하는 것으로 죽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몸과 혼이 분리되는 것, 떨어지게 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는 호흡을 하고 있었을 때는 대답은 못해도 여가 무슨 소리를 합니다.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시면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호흡도 없고 앞만 말을 보내도 대답이 없지요. 육체는 남아있지만 혼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였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였던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레데키나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 호흡을 하고 있어도 사람이 음식을 먹고 있어도 사람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도 학교 다니고 있어도 병원에 누워 있어도 영적으로는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생깁니까? 자연히 생깁니까? 그게 아니지요. 물론 우리는 무슨가 무엇이 있으면은 또 불안해서 또 고쳐내서 또 나를 조언을 하시는 어느 분이 계시면은
기도하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기도하고 또 누구 어떠한 분한테 기도해야 하는지 그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보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 사람이 다니는 학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지요. 그 사람의 공간을 보고 나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성도들이 기도하고 직장 때문에 공간 때문에 기도할 때에 그거는 관심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을 볼 때의 그 관심거리가 물건에 대해서나 나이에 대해서나 그런 건 전혀 관계없이 오직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것만 봤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살았지 죽었으면 죽었던 것입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만일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되고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이 되고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행하지 못하여도 마음은 똑같은 마음으로 가질 수 있고 사람이 자아되는 걸 보고 부끄러워하거나 더 사람이 자아되는 걸 보고 배 아파하거나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되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실조인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소나기를 아르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점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먹자마자 그 자리에 축사를 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는 점점 죽음으로 이르게 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지요. 가지를 톱으로 인하여서 노고길이 되어 잘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잎사귀가 있어서 삽으로 풍성한 가지가 떨어졌습니다. 그 가지는 살고 있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보면 아직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무하고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단절했기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머리지않아 점점 약해지고 시들고 말라버리고 경청이 없어지지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 일어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심하고 불순종하여 그 열매를 따먹은 그 순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단절이 되어서 분리되어서 죽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비하기 시작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책임 전가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솟아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 인간은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죽어왔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으로 드렸지만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보는 것 같이 보시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그 사람이 나이나 건강 보시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식물 상태입니다. 스리나 꽃바닥에 소구주님 살아있지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감정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 다 식물 인간인 것이죠. 죽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럼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시고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장 2절 3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분석으로 쫓고 공중의 공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으로 달아 지내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는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에서 너희가 그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으로 쫓았습니다. 이 세상의 풍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거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의 영이에요. 여기서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중이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 또한 주도권의 영적인 영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으로 치고 분노로 치고 그것을 심어먹고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짓된 가치관을 심어서 마귀의 지배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풍속으로 쫓고 곤중의 문세 잡은 자를 따라하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으로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범질상 진노의 자녀로 따라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풍속을 좇았다.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믿지 않으면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사단은 마음속에 믿지 않는 사람 속에 죽어있는 영혼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믿어요. 어떻게? 사람은 죽으면 굿이다. 정말로 죽으면 굿이에요. 천국이 없으면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없으면 믿을 필요가 있어요?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죽으면 굿이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단이 심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모두 다 세속주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문과 시간에 보이마스다. 히츠요와 하츠메노 하하.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히츠요와 하츠메노 하하. 그러나 오늘날 그런 면도 있지만 오히려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츠메와 히츠요노 하간이 나듯이 맞다노 데스. 다 좋다가 안 썼지만 많은 경우에 무슨 뜻이냐? 옛날에는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데 부족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발명을 해서 필요하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어머니집을 만들고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무나 고생하니까 이렇게 기계를 만들어서 농업을 해야지. 그렇게 되다가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발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이게 건전한 생각이지요. 그러나 오늘날은 많은 경우에 그게 바뀌었습니다. 발명이 필요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필요가 별로 없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물건이라도 충분히 되는데 생겼으니까 그거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이폰 6 생겼으면 없어도 5라도 되는데 6 생겼으니까 남들이 갖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발명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미친 듯이에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라고. 생기면 사야 한다. 생기면 사야 한다. 그러다가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만 생각하고 물건에 대해서 집착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풍속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그런 가치관을 주는 거지요. 이와 같은 삶의 특징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이 세상의 유행을 그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단절되면 죽은 사람이고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연결되고 살게 되면 살았다. 그런 인생관이, 단순한 인생관이 있으면
우리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씀과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남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나는 나이니까 나는 자신이 있고 살 수가 있어. 남들이 잘되고 내가 없다, 전혀 그런 것에 걱정 안 해. 그게 사는지 죽는지의 문제를 해결된 사람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보듯이 사람을 고를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4절 5절 말씀 4절 읽겠습니다. 연세스 긍휼에 분수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불쌍한 얼굴로 사람을 보거나 다정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불쌍한 얼굴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작성하고, 그래서 긍휼의 분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상황을 보시고 가슴으로 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는 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자의 비유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지요? 어떠하시오? 그 가운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을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지르고 하더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러다가 다시 얻었은즉 이 인간 이해가 하나님의 인간 이해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세계 성찬주일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미친말이다. 이런 말을 왜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실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하자면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고통당하신 살과 육체와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긍휼함을 얻고 큰 사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주 일주 동안 하나님의 인간관만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그 눈으로 일주 동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는 삶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왕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살고 있느냐? 그런 걸 깊이 생각한다면 주님의 인간관이 우리를 해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인간관이 있으면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을 구원해야 한다. 나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관계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 한 가지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주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